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서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쓰임받는 최고의 날들이 옴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전성기가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이게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찾아온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부름에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실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현실 속에 들어오면 언제나 이 내 형편, 사정, 이 처지 때문에 그대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이 전성기, 그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장, 자, 앞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모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에게 하리라 그래요. 그때마다 이제 모세가 지금 이제 계속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게 이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인데 오늘 이 4장에서는 이 모세가 이제 못 가겠다고 한 게 왜 못 가게 하느냐.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상황을 말씀합니다. 저 꿈을 접은 지 벌써 40년 됐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때 이제 이 모세는 그때가 이제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못한 이 일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저보고 하라고요. 주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이제 있던 이 거절감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을 이 이제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서 훈련을 시켰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장을 출애굽기 2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40년 전에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또 최고로 배웠을 때는 못할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80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전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또 그 불가능한 일들이 다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어디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면 11절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 여기에 11절부터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피하다 그 위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왜 피했느냐? 자, 12절 읽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에게 뭐냐면 욱 하는 게 있어서 이게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기 빼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육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다 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혈기 다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이제 우리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내 혈기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막히고요. 내 성질 때문에 막힌다. 기질 때문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0년 지나면서 이제 이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갑니다. 여러분, 묻고 가는 게 이게 안 쉽습니다. 전부 자기 식대로 다 해봅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혀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본다는 것은 왕궁의 그 생활이 40년의 이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다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광야로, 하나님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전문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현실적으로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80이 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같아도 못 가겠죠.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늘 우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다루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는 뭐냐면 기쁘게 자원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혀 이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또 갈라 그러면 이 현실이 또 안 받쳐져요. 그리고 또 방해하는 이 세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순종을 못하게 해요. 너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가 끝장이 나.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지칠 대로 다 지치고 삶의 인생의 의미도 힘도 없고 깊은 좌절로 침체의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 모세처럼
예, 깊이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4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모세 속에 지금 아직도 이제 모세가 어디서 못 빠져나오느냐. 1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세 속에 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모세가 지금 핑계를 대는데 자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나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이게 지가 지금 안 들어먹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다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고집스러운 게 미련한 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분은 뭐냐면 회복이 돼야 돼. 이제 다루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르기를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이번에도 그때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부 바뀝니다. 회복이 뭐냐? 따릅니다. 믿어지나이다. 들려지나이다.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뛰어넘겠는데 어떻게 뛰어넘느냐? 따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1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나이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자, 심령의 회복은 뭐냐면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못 써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바꾸셔서 새 마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어루만져셔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침체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그래서 전성기를 여세요. 하나님이 여세요. 자꾸만 내게 내 형편, 내 현실, 안 되는 나 이것만 보면 우리는 현실에 함몰돼요. 함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능히 전진시켜 나갑니다.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진입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느냐? 하나님이 물어요. 자, 하나님이 뭘 쓰는가를 잘 보세요. 40년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4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어진 이 모세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요 속에 이제 여러분이 보여요. 다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셔서 전성기를 열어요. 이때가 모세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2절 이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모세가 지금 인생 80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도 누구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양을 칠 때에 모세가 너희
의지했던 것이에요. 또 이거 맹수들이 오면 이걸로 막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오르막을 이렇게 올 때는 이걸 짚고 올라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바짝 말랐겠죠. 늘 모세의 손에 안 떠났던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 지팡이, 이거 하나 더 남았어요. 이 지팡이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겠어요?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로 하여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이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자 보세요. 오늘 20절 다시 보십시오. 자, 그때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뭐 했더라? 잡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으면 따라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자, 이걸로는 안 돼요.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왕자였고, 최고로 배웠고, 최고로 갖추어도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키려가 엄청나도 이걸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걸로 뭐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든지 생명이 안 흐르면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이걸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안 써주십니까? 이게 이제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변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걸 이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모세가 지금 이 지팡이를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가 배운 것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흐르냐?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 하나님 붙드시면 그 하나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그때 나타나요. 그게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모세가 40년 동안을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단순한 그 삶을 살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전성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모세를 그 마음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따라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문제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세상이 문제입니다. 이 현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냐는 거예요. 모세 속에 모세가 지금 왜 못 가느냐? 이 벽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못 넘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수로 넘어요? 모세가 지금 깊은 좌절 속에 인생이 40에 확 꺾인 거예요. 그리고 강야에 집어 던져져 가지고 이제 그 인생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나도 이제 열조 앞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에 온 거라 좀 빨리 오시지 그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럼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우리 생각이란, 인간적인 생각이란. 예. 하나님 오시는 때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때입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가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문제 안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이제 연단을 통과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또 뭐가 없어서 문제고 돈이 없어서 문제고 나이가 많아서 문제고 늘 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 끝나요. 아멘.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 내가 자꾸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네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줘요. 자, 첫 번째, 이 지팡이를 뭐예요? 던져라 그러죠. 자,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도구에 재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전부 시험거리, 걸림돌,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서 변화되고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 되면 다 돼요. 이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쓰잘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안 합니다. 이 다루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단순해집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지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그 일상에서 뱀들을 만났게 했어요? 안 만났겠어요? 사나운 맹독을 가진 뱀들을 만났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뱀으로 바뀌자 피하지요. 뱀이 두렵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잡으라는 거예요. 잡으면 자, 이제 잘 보세요.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돼요? 요게 비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지요. 내 지팡이로는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찾고 있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아보는 거라.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잡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자, 재능이 뛰어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걸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을 때, 이걸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보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회복은 무엇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잡아보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못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잡아보는 거라. 보세요. 지금 이 애굽은 뭐냐면 코브라가 상징이에요. 모세 영화를 10기를 딱 보게 되면 코브라가 여기에 왕관에 코브라가 있어요. 네 사단 이겨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네가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 사단을 다스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단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5절 끝에 보시면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전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어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쓰셔요. 회복시켜서 쓰시는 순간 이제 전성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 넣느냐 품에 넣으라 그러니까 넣었다 빼니까 뭐로 바뀌어요? 나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어요. 따라합니다. 그 마음으로 안 된다. 예, 그 마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나병 걸린 이 손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품에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7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니 그의 손이 본살례대로 전부 회복되는 거지요. 회복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는 안 돼. 이 마음이 안 돼요. 꼿꼿한 그 마음은 삐딱한 그 마음 안 되고 늘 못마땅하고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육신, 육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자, 그러면서 9절에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뜨은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자, 이제 보세요. 나일 강물을 부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강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피로 바뀌었어요. 나일 강은 뭐냐면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 세상이 늘 우리가 두려워. 여기 있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40년을. 그래서 바로도 알고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순종하면 세상을 다스려. 그리고 네가 힘들지, 네 마음이 힘들지, 네 마음도 다스려져. 그리고 네를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는, 그리고 네를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잡아 당기는, 못 가게 막는 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회복시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자, 저를 따라합니다. 사단을 이기고, 어둠이 굴복하고, 내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세상이, 정복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지팡이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너 이 어둠을 이겨야 돼.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계속 끄잡아 당기죠. 공격이 들어오지요. 그럼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딸입니다. 마음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지금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쓰고 있어요. 쓰면 전성기가 시작돼요. 요걸 심령을 먼저 회복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자, 지금 오늘 20절에 자, 모세가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사명을 향해서 가지요. 사명을 회복해요. 그런데 또 걸림돌이 와요. 따릅니다. 사명의 회복.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마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 자, 그리고 뭐가 회복이 되나? 따릅니다. 가정의 회복. 근데 모세는 불신결혼을 했네. 누가 또 모세가 가는 길을 막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안 간다 하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24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뭐라 하신지라?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질문이 생기잖아요. 자, 왜 죽이느냐?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그때 시보라가 그의 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었더라? 이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가는데 모세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실행이 안 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래서 뭘 다루느냐? 가정을 다루어요. 믿게 해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해보려고 하는데, 자, 믿지 않는 요 시브라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타협했던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타협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모세의 가정에서는 뭐였어요? 할례였어요. 할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알아. 그리고 이걸 못 했어요. 왜?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걸 못 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그 힘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때 이제 이게 돼요. 자,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놓은다는 것, 회복된다는 것, 그걸 모세부터 믿게 만들고 가정부터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26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니라? 놓아주셔야 돼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막아. 지금까지는 내가 문제였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막아. 왜 하나님이 막으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자, 25절입니다. 25절. 요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와야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있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러죠? 강권적으로 지금 할례를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의 유산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자꾸 이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다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 보면 죽이려 해서 모세가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시프라가 자기를 끊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전에는 계속 네가 잘난 니네 이게 안 끝나는 거라. 부부싸움이 계속.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다뤄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가 심령이 회복되기 전에는 요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이 가정마다 이게 이제 다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모세의 가정에는 할례였고, 어떤 사람은 11조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26절에 놓아주시니라, 놓아줘요. 그래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정의 회복,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되면 이게 하나 되는데 제가 보니까 평생이 걸려요. 평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이 믿어도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기는 또 이게 또 평생이 걸려. 그런데 이 은혜가 와야 하나님께서 전성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어진 자에게 요 세 가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더 이상 염려가 안 되고 두려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령이 회복이 된 거예요. 믿어지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도 또 내 자신의 연약함도 내가 자꾸 안 되는 부분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부분도 뛰어넘는 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늘 여기 보면 내가 주눅들고 위축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겨지면 여러분이 따릅니다. 마음의 회복,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아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되면 따릅니다. 사명이 감당되고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먼저 이걸 맛보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드십니다. 모세가 이 현실의 벽 앞에서 깊은 인생의 좌절로 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세를 먼저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 소망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애굽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도 이기는 자로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 가정에 그동안 타협했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도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가정에 먼저 언약이 성취되고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총을 저희 가정에도 저희 심령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모세를 다시 다루어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저도 이 다룸 속에 제 인생에도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